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또 후서 말씀 통틀어서 아마 이맘때가 되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리던 찬양이 이 축복성, 우리 송정미 씨가 불렀던 이 축복성이라고 하는 찬양이 참 많이 되죠. 연말 동안 한 해 당신 수고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 택하심을 받은 족속, 뭐 이렇게 서로 눈물 글썽거리며 이렇게 막 손들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할 때 많이 즐겨 부르는 이 찬양, 바로 이 찬양이 우리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워낙 유명해서 교회를 그래도 몇 번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 노래 많은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축복성은 좀 들어봤다 할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 찬양이 나온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서론의 말씀 구절을 적어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감격스럽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뭉클하고 또 힘이 되고 위로받는 일들도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다음 구절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불린 백성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단지 이게 우리 마음이 좀 따뜻하고 이렇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되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불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바로 이 일을 선포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개인에게 물어본다면, 올해 2017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받은 사건이 나에게 있었냐? 내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것이 바뀌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그걸 선포할 사건이 있었는가? 그 내용이 있었는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올해 있었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으면 괜히 이렇게 좀 부끄러워지고 뭔가 이렇게 올 한 해 좀 잘 못 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선포할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소위 간증, 교회의 용어로 얘기하면 간증할 만한 어떤 일, 이게 뭔가 극적인 반전, 뭐가 회복되고 좋아지고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성취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이걸 선포할 만한 일들이다 라는 어떤 우리의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또 최근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이렇게 저한테 꽂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올 한 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다시 이렇게 복귀하고자 하는, 다시 이제 뭔가 컴백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긴 인터뷰가 나와서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분의 기사가 떠서 봤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의 지난 날들을 좀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신앙이 회복되었고 이런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막 굉장히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선포할 만한 일이죠. 어둠 가운데 있던 나의 삶이 빛 가운데로 인도받았고 나의 지난 날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 대중은 싸늘하다, 이런 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그 개인의 어떤 회심에 대해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올 한 해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 그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도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왜 우리 사회 안에서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었고 실패했고 나락에 빠졌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좋아하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아휴 저걸 어떻게 믿어, 뭐 이런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이 회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안 믿어. 또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밉상이었는데 이제 교회까지 다니는데, 더 밉상이겠네. 뭐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때, 특별히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한 해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그 뜻을 이루 설명할 수 없는 한 해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주님이 빛으로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대중도,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둠이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빛이었었나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고 하던 자들이 점점 더 심각한 어둠이 되는, 더 큰 어둠이 되는, 강력한 어둠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와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회심에 대해서도 결코 그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 저렇게 해서 이제 예수까지 믿었으니 교회 가서 맘 놓고 더 크게 나쁜 일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뭐 용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또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뭔가 극적인 변화, 뭔가 어떤 강력한 회심, 삶의 어떤 막 이런 것들, 뭔가 안 풀렸던 것들이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분명 일명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총 3장에 불과한데, 이 3장이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이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남은 교회들에게 2장과 3장에 걸쳐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다 은혜롭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해라. 너희를 그 신앙에서,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신앙을 다시 역행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 거기에 저항하라 라고 하는 이 기조가 2장과 3장의 기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장의 말씀을 그 관점에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을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이라고 아예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이단은 교회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거짓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신앙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거짓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고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값주고 사신 것들을 부인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냐면 거짓 생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방탕과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탕과 탐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방탕과 탐욕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방탕과 탐욕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는 단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허랑방탕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말이 되면 뭐 술에 취해서 길에 뭐 쓰러져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도박을 하느라고 밤을 새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러한 사례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방탕한 사람들,
좀 문란한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랑 상관이 별로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이단이 나들목에 들어오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 들어온다. 디딤돌하다가 지쳐가지고 못 들어온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단들도 우리는 뭐 구 무슨 파, 신 무슨 지, 뭐 이런 어떤 특정 이단들로 우리는 이렇게 두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감지가 되면 다 경계하고 뭐 대화도 말도 안 섞고 뭐 이러면 우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 동안 이런 이단들이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파, 어떤 모임, 어떤 교주가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분명히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방탕과 탐욕이라고 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삶의 양태로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방탕과 탐욕이 왜 문제가 될까요? 방탕과 탐욕이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것이라면, 굉장히 재미없는 것이라면, 굉장히 매력 없는 것이라면 사실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방탕과 탐욕은 의외로 우리 삶에 굉장히 편하고 우리 삶에 매력이 있고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면에서 유익이 있는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방탕과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주제, 성경에 보면 굉장히 특별히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이 주제인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방탕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좋고 그냥 다 은혜고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탕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방탕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살펴보죠.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뭐 방종, 뭐 호색, 뭐 이런 표현들로 우리의 성경의 다른 단어들로 같이 호환적으로 쓰여집니다. 특별히 아주 말초적이고 성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 단어는 더욱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방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중독, 어떤 성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게임이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한정지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이런 방탕이 어디서 기생하고 자라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자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 첫 번째 특징이라고 잡은 것은 뭐냐면,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것이 왜 매력적이냐면 무엇인가에 거기에 몰입하고 그걸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헌신할 때 그것의 결과가 아주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으로 또는 어떤 성취로 어떤 변화, 개선, 결과, 성과, 기쁨 이렇게 주는 데서 사실은 방탕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을 굉장히 나쁘게 보지 마시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네, 내가 어딘가에 빠졌어요. 요즘 뭐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주식이 됐든 최근에 거의 매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에 거의 열광적으로 하는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도로 한국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대박을 내든지 아니면 뭔가 뭐 안 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지금 뭐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도박이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도 어떻다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인풋을 했으면 반드시 저기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헌신을 했고 당신한테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관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랑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나와야지. 우리 교회 용어로 해볼까요? 저 사람 풍산기를 받았으니까
풍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 바뀌기 제일 쉽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 내가 무엇인가를 몰입하고 헌신했을 때 그 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볼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이런 일들이 되는 것들이 바로 방탕이 기생하는 기본적인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가 지금 방탕이라고 하니까 나랑 자꾸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내 이 즉각적인 만족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힘든 거예요. 즉 오래 기다려야 돼. 심지어 내가 지금 이것들을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지금 학교를, 우리 가연자매가 학교를 얘기했는데 학교에 대한 어떤 것들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학교에 대한 우리가 열매와 이런 것들은 우리 대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받게 되는 일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종말에 가서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힘든 것이에요. 이런 게 힘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나의 지금의 내 노력과 수고와 했던 것들이 손에 잡히고 무엇인가 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신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탕하다라고 하는 삶은 그 극단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왜곡되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안 풀렸던 것이 풀려요. 뭐가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열광을 하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고, 그렇게 됐던 몇몇의 케이스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케이스로 선포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생애를 전체를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되거나 아니면 종말에 대해서야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메시지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 있느냐?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심판이 언제 있어? 맨날 심판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굳이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며 희생하며 손해보며 살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죽은 다음에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면 기뻐하고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못할 건 못하고 라고 하는 것들이 더 나아가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옳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것, 아프게 하는 것들까지도 하면서 그 일들을 자행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탕한 가운데 있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오늘 3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고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앞에도 있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 사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이야기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아직 유보된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이단들, 거짓교사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언젠데 어쩌라고, 그 심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 기다리다가 죽겠네, 그 심판 기다리다가 난 여기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살지 맙시다. 뭐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적당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내 손에 주어지는 것들이 없는 일에 대해서 애써 수고하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방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있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방탕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사실 우리도 알 수 없지요. 주님의 심판이 언제 있습니까? 도대체 몇 년 후에 있습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난되었는데 도대체 앞으로 1000년이 더 갈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서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1000년이 하루다. 하나님은 이틀 지나신 건가 봐요. 우린 이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렸고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데 주님이 얼마를 더 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없는 일들 속에 우리가 이 방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방탕 가운데 빨려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인용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든 영원한 삶이든 우리 공동체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들, 영생이라고 하는 것들,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도래해야 할 것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상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몸 가운데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우리는 별로 근거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우리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근거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영생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충분한 근거와 확신과 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고 느끼고 거기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망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래서 감히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내 당대에 성취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방탕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답게 살아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들, 성경에 이것이 탐심,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탐심은 어디에 마찬가지로 또 기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사실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지뢰밭을 넘어가듯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연령대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10대 때는 그저 어떻게든 대학을 가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죠. 네. 그래서 20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을 갔지만 그 기쁨은 잠시고, 네, 또 취업과 20대에 그런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을 갖고 뭐 이래서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보면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좀 괜찮으려나 싶으면 몸이 아프죠. 뭐 실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네, 양가의 부모님들이 또 아파가기 시작을 하죠. 애들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쥐치닥거리 하고 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황혼에 다다르는, 거의 그 패턴에서 거의 예외 없는 삶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 고통, 어려움들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나의 고난과 고통을 좀 면해지지 않을까, 그것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내가 직장이든 돈이든 뭐 가정이든 안락한 어떤 것이든 이런 것들이 배제되거나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기저에 있는 우리의 본성은 뭘 하게 되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는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집약적인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탐욕의, 탐심의 가장 중심에는 결국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을 유보하는 어떤 해결책과 방책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 구조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차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지금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각자의 고민들도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이 힘들고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가장 손쉽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의 대부분 돈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돈이 어떻게 있으면 내가 이 구질구질한 직장 확 때려치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돈이 있으면 내가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데, 뭐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우리는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치사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들과 맞물려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너가 부자가 될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그거는 니네가 고난 받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면 그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된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죄를 따라 사는 자들과 어림을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고 싶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법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한다. 네. 이 탐욕이 거부하는 복음에 대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롯에 대해서 평가가 부정적이신 분들도 많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롯에 대해서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 의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들 속에서 그는 그의 일상 자체가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탐욕과 그 땅의 방탕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징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언젠가 있다. 그 끝날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고난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써 부인하지 않지만 막상 이것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훨씬 더 빨리 드냐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뭐 하나님 나를 벌 주시나? 뭔가 이렇게 내가 뭐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훨씬 더 빨리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고난, 우리가 편한 길, 탐욕을 따라가는 길들을 안 함으로 거기를 안 따라감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손해, 희생, 뭐 낙오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난일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을 가지 않으므로 더 많은 희생, 수고, 섬김, 뭐 우리의 마음을 쓰고 머리를 쓰고 고단한 삶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에 저항함으로써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2번이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네가 받아들였다면 고난을 받아라. 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종과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은 이것들을 피해가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방종한 삶을 살아도 가능하다. 그리고 애써 고난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오늘 여러분의 설교 안에 한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방탕, 탐욕 이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다가 제가 한 책에서 이렇게 인용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죠.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이게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가운데 기본적인 일들이죠. 왜요? 네, 굳이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방탕과 탐욕이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사실은 이런 삶을 굳이 애써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파편화된 관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주로 지배하는 어떤 흐름들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들, 명령하는 것들, 나는 방어하는 것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굳이 애써 성과가 없는 일들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거나 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 기제들이 잘 작동하는 것들이 바로 방탕과 탐욕을 따르는 삶의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이걸 굳이 방탕과 탐욕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탕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저에 우리 가운데서 있다면 이런 삶의 양태들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밴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의 삶을 흐르고 있는 나의 삶의 선택과 모습과 자세는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치유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 나누는 거. 내가 방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무방비 상태 속에서도 심지어 고통당하는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다. 사랑과 생명,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 검소한 삶에 대한 것들, 정의에 헌신하는 것들,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 씀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하는 이 지향점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양쪽의 모습들이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것들을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삶으로 가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우스워지거나 뭐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상쇄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 가운데서 결코 패망과 실패의 자리 가운데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20절 이후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양갈래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관통하는 방탕과 탐욕에 저항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해야겠는가, 우리의 마무리를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2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나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좀 무섭고 섬찟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길에 처음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수 있냐면 그 삶 가운데서 있었다가 다시 말려 들어가 역행하는 일들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방탕과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것이 어디에 기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전 영역에 어떻게 스물스물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역행하는 그 길에 역전이 아니라 역행을 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빛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둠에 말려드는 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저항이 아니라 동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크게 90년대에 영향을 미쳤던 많은 교회들이 하나둘씩 쇠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망가지는 것들을 지금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교회를 읽었던 그 교회의 목사님과 그 교회에 수고했고 그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은 간증이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셔서 그 일들을 선포할 놀랍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와 큰 영향력을 미쳤기에 우리 가운데 오는 실망감과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들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어둠에 말려들어 그들의 마무리가 결코 아름답지 않은, 오히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는 것처럼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다면 더 나았을 것을 오히려 그 길을 알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방탕과 탐욕에 대해서 오히려 관대하고 그것들을 복음으로 희석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이냐 했을 때 저들의 말로를 보아라, 저들의 끝을 보아라, 그리고 지난 2000년간 교회사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교훈의 것들을 보아라 라고 하는 그 경계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죠. 저희는 얼마 안 됐고 아직 어리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첫 단추는 늘 중요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그냥 감사와 은혜와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교회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혹여 우리가 이 방탕과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과 타협하고 있는 지점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약속하고 드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 방탕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에 기생하는 가운데 놓여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로, 프로테스탄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에 저항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어둠에 너희가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원한 것들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일에 눈을 떠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팅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연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저항하라고, 저항하는 자들로, 이 세대를 거스러 저항하는 자들로, 그리고 내년에도 그 길을 가라고 부르셨다라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살피고 뽑아낼 것들을 뽑아내고 다시 새롭게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지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을 이 연말에 새롭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